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재능이 별로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분명히 엄마가 아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또라, 너 왜 성적표 중간고사 전번에 봤다는데 왜 성적표를 안 가져왔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엄마, 선생님이 부모님들 걱정 끼쳐드리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이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다음부터는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학기말고사를 봤습니다. 학기말고사를 보는데 그날은 또 다릅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죠. 꽉 차고 들어와 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놀랐습니다. 심장마비 생길 뻔했습니다. 청심환들 하나씩 드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 보자 보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봐요. 엄마, 국어 50점, 수학 20점, 사회 30점, 합이 100점이에요."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유머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들으면서 '참 이 녀석 앞으로 잘 됐겠다. 부모님 잘 모셨겠다.' 첫째는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는 것이 그게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은 자녀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고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부모의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좋은 해석을 해주고 좋은 위로를 해주는 것은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100점 기쁨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며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집처럼, 하나님의 집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부모와 있는 것이고, 그 부모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큰 집이 있다. 우리는 큰 집, 하나님의 나라죠. 큰 집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정의 달 생각하시고, 첫째 주에는 교회의 가정적인 역할을 생각해서 성전이 회복되길, 즉 성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주 동안은 계속 복된 가정이죠. 복된 자, 복을 받는 자가 누군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복된 유산에 대하여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내게 속한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5월을 맞이하며 예수 믿는 이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이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모든 복된 그 요소들, 복된 인생으로, 복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 자녀손들이 복된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제목이죠.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뿐이겠습니까? 산 넘으면 또 산이고 골짜기 건너면 또 골짜기인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잘못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라는 것을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제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부모님을 통하여 가정의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 연합으로 온전한 겁니다. 자녀가 없어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은 온전한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 안에서 선물이 그것이 자녀에 대한 생명의 선물이 되고 기업에 대한 물질의 축복이 되고 그들이 나아가는 꿈과 계획을 가지는 비전에 대한 그것이 그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 되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돼야 되죠. 무엇이 복입니까?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복입니다. 많이 가지겠으면 복입니까? 많이 갖지 못하면 복이 없습니까? 많이 알면 복이죠. 많이 적게 알면요. 큰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비록 반찬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거친 음식이라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이게 에너지화되고 힘이 된다면 이건 복이에요. 복. 비록 작은 거라도 복이라고.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가지고 남을 해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으려고 한다면 그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역사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로 살려야죠. 알면 뭐합니까? 아는 걸로 살려야죠. 제가 선후배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명 정도씩의 법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법을 얘기하고 그러는 분인데 내가 법통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을 가지고 툭탁하면 법이요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법 모르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 다 아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법통, 당신 법통이라며 법을 죽이려고 세운 거요? 살리려고 세운 거요? 잘 아는 거 가지고 살려야지. 당신 지식이 왜 가졌어? 그 지식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게 우리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소망 있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복된 기업, 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가문이 되세요. 복된 인생이 되세요. 복된 인생이라고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복 받는 인생이 되세요 이 얘기입니다. 누가의 복을 받을까요?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품과 그것도 하늘이 주어주는 겁니다. 하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하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어디가 사랑받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낳아주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사랑 주려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 못 받으면 어디서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때 우리 서약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한테 사랑 못 받으면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100명, 1000명 있으면 거기에 만족할 것 같아요? 더 갈증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이 복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데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첫째는 부모 염려 끼치지 마세요. 염려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결정해. 부모님이 될 수 있는 대로 걱정 끼치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을 보면, 내 저기를 보면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라고 하는 그 역할의 권위가 있어요. 아우라라고 하는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부모님께로 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요? 예,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또한 어려울 때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때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피와 살을 이어받았고 그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그를 보면 또 부모님 보는 것 같아. 그가 함께하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형제들 간의 모습 속에서 그 부모의 모습을 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이거는 세상의 돈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이럴 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관계도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한순간에 전염병이 다 돌고 그것이 잘못해가지고 관리되어 사람이 되게면 생명까지 잃어요. 오늘이라도 다 부르면 예 하고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딱 멈추는 날이 왔어요. 그날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날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더 이상 만져보지 못하고 더 이상 위로하지 못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기쁨을 하고 붙들어 줄 수 있을 때 붙들어 주는, 누가 그렇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그런다. 그 말. 바로 5월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할렐루야, 야 찬양하라, 노래하라,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걸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편 1절도 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긴 할렐루야 아스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스레이란 복된 자라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혹은 복된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 시편 112편도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복된 자, 어떻게 복된 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 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아니, 복받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거, 아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분 나쁘면 원망하셔도 됩니다. 더 기분 나쁘면 불평하셔도 됩니다. 더 하면 하나님을 모욕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저거를 안다면, 행하시는 일들을 안다면 그대로 가세요. 어느 쪽으로 가든. 악인은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이고 의인은 의인의 길을 따를 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사람 복되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에게 예 하고 어떤 직장에서도 예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잘 될 거야, 복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이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내가 당한 이 일들 속에, 내가 추진해야 될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그때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말,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럼 뭘 인정할까요? 이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인생의 짐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명령을 즐거워합니다. 그가 나로 깨닫게 하심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즐거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다. 히브리어에 보면 참 원리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있다, 밖에 아니.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해놓고 예 해놓고 딴짓해요? 그래놓고 무슨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부모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세상은 조롱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되겠나?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전에 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즐거워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곧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미 끝났어요. 이건 끝났어요.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증명할 것이 안 돼. 증명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럼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까? 그럼 복을 받아야죠. 그럼 뭐로 봅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삶을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받는 자는 어떤 자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땅에서 강성한다. 땅에서 강성. 오늘부터 예수 믿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은
저 천국,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보화와 저 천국의 기쁨과 희락과 그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꿈에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날 반드시 우리 모두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날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거는 추워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의심한다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그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한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땅에서 강성함이, 우리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예, 보여주세요. 오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지면서, 아니 그 문제를 손에 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 특별히 2019년, 2021년도, 2022년도까지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 기회. 조건이 이렇게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역사가 드물게 나타나.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들이 임해서 이 은혜들을 보며 이 복들을 보며 이후에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 새로 진화된 세계에서 봐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때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만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때는 보여져요. 산 증거들이 나타나. 그때마다 드러내는 그걸 얘기하면, 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우리 자녀들을 봐,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봐. 아마 이 시대가 지나면, 요 2,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별 희한한 종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귀향해지는 거예요. 그때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람. 그것은 이때를 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약속하신 것,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간구한 모든 기도를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과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세요. 이건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성서적인 기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려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뭡니까? 복된 자,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예배하고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이들을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문제 있는 가정을 위하여, 문제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저는 가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나가는 길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자녀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 잘못된 길에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와 재물이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영구히 서리라.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 엔젤 아우라라는 좀 된 책인데, 그걸 보면서 뭐 내용들은 여러 가지 만난 사람들의 그 최고, 반기문 총장도 있었고 여러 CEO들을 이렇게 딱 만나서 아주 그 사람들의 생활 원칙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시간 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제목이 좋아서 저는 샀는데, 그러니까 아우라라는 거, 아우라. 그 기운이 보면 빛이, 후광이 나. 빛이 뒤에서 빛이 다 비친다 그러잖아요. 후광. 우리 말하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 권위가 있다 그 말. 근데 이 엔젤 아우라는 좋은 기운입니다. 좋은 기운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성서적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준다. 거기에 말하는 감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보면 감동이 되고 그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잖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는 기회입니다. 새로 한번 도약할 수 있고 새로 진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년, 10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2019년, 2021년까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우리 스스로의 흔적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 흐리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단위원들을 위해서, 한교직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목사님들 아니요, 저는 그런 기도 싫습니다. 다른 분들 원하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기동 목사님을 넣어주세요. 담임 목사님 혹은 이기동 목사님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구체적인 걸 원합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아니요,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인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일 뻔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다는 역사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란다. 복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의 같은 말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형통한 자 되었습니까? 그만 건강하고 그만 기쁘고 그 자신만의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재산의 모든 것들을, 집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장 4절 중반절,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왜요? 요셉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엉뚱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들려지게 하세요. 그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가정에 들어가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통화를 하고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내게 속겠으므로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볼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억만 해두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그렇게 목사님 설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쳐다만이라도 봐주세요. 기억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기억해달라, 그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겠음으로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어떤 복을 내렸습니까? 그 집에도 복을 주시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셨어요. 더 강하게 어려울 때 붙들어 주셨는데 간수장이 은혜를 받고 감동되어서 모든 걸 또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잘 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이제는 그것을 보아야 될 텐데 2021년 지금 5월을 지내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구체적으로 보는 세대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분을 먼저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씁니까? 땅에서 강성하며 이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를 영구히 서 있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7절에는 이런 복도 있습니다. 그는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떤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열리문이. 우리 지난주에 계속 성전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성전이 있죠.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성소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간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찬양하며 성소에 들어간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놓으시. 성소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바늘구멍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바늘구멍. 저 너머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 바늘구멍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바늘구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들 잘 아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그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그 복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